말라기서 우리 1장 우리 합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재건이 완성이 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포로 시간이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죄악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는 선지자 말라기라고,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이라는 제목인데, 그런 내용을 담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해 주고 있는 선지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 재건까지 다 마쳤으면 얼마나 훌륭한 백성들입니까? 바벨론의 시대를 다 내려놓고 바벨론의 권력, 바벨론에서 있는 기반 시설들을 다 내려놓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들, 제사 드리는 내용들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 제물을 뭡니까? 양을 드리는데 눈먼 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또 이거는 놔두면은요, 얘는 죽게 돼요. 왜? 앞을 못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대로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한 것이고, 왜? 이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아니면 주변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생각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제사 못 드리게. 왜? 그 헛된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죠. 2장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날의 역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행동, 태도,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는 종말의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불과 잿물이라는 거예요. 불은 무엇을 연단합니까? 은과 금을 연단합니다. 잿물은 무엇을 연단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정결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3장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을 좋아하셔서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이지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을 받기 위해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은 안 드리고 마음만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세상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신앙인들, 거짓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불변하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는, 이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서의 가장 큰 특징인데 11조를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게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답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좀 아끼잖아요. 이거 부수입을 꼭까지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모아놓은 창고에 있는 내 재물들을 하나님이 다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1년 동안 손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안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 같아서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따박따박 다 드렸습니다. 근데 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박따박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드릴 때 뭘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드릴 건 다 드렸어.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귀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1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다. 좋아하겠어요? 섭섭하죠. 물질로만 모든 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안 드리고 있는가? 물질을 잘 드려야지 되는데 물질만 드리는가?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데요.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게 그게 뭐 유익하겠는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힘이 있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따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입술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10년, 20년, 30년 이 교회를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존중히 여겼느냐라는 것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4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약 39권의 마지막 부분인데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시겠다는.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태양빛이 뜨는 것이 자기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 같은 심판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치료하는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이죠. 우리가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왜 엘리야가 아직 안 왔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 시대의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시겠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봅시다. 그 엘리야가 와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경기가 무척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대박 나는 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딘가는 분명히 있어요. 재료가 소진돼서 못 판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은혜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대박 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것.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왜? 70년 동안 제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치욕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눈먼 양을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이제 구약을 마치게 되고요. 내일부터 신약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39권의 책을 이제 넘어서 27권의 신약 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이게 분량으로 볼 때는 이게 구약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앞부분이 신약이에요. 신약은 아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나 바로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구약까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실 보기는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용을 알고 있다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나의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